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타락, 복된 죽음, 복된 타락, 복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한 표현이죠. 복된 타락. 복된 타락이란 표현은 실제로 기독교 그 교리에서도 있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는 그 창세기 3장의 이 타락 기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 복된 죄요, 오 복된 타락이요, 이렇게 하면서 너로 인해 그토록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마지막 말씀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받았죠. 그러나 아담이 그 자리에서, 그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그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하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딱 자세히 보면 하와라고 부르게 된 시점이 바로 이렇게 아담이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아담이 하와라고,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오늘은 죽음이 복이 되는 순간, 즉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그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그리고 우리가 보면 22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타락과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는 19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절 끝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그럴 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이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연이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자신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선고하신 직후에 아내를 이렇게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즉 자신의 인생을 그냥 죽어가는 흙으로만 좌절스러운 그 상태로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나는 생명을 이어갈 자다, 이렇게 재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보면 아담이 그 하나님이 드시는 매를 그 사랑의 매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망과 낙심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보면 여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17절에 아담에게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한다면 땅에 소산을 얻을 것이다,
즉 그 말은 그냥 아예 완전히 다 하나님과 완전히 다 차단시켜버리진 않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걸 통과해낸다면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 복은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희망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붙잡았고 무엇보다 이 말씀 3장 15절의 말씀 3장 15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복음을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거고, 내가 뱀으로부터 받았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이 바로 내 후손에게 있겠구나. 이거를 아담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수고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땅을 적시는 생명의 물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아담은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그리고 어떠한 아픔과 질병 등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선포했던 내용을 담고 있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도 아내를 탓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와를 통해서 주실 생명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어가실 생명, 하나님이 복 주실 그것들을 복을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만 머물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기대하며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냥 단순한 돕는 배필에서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함께 이 생명을 이어나갈 동반자, 동역자로 이겼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주목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통해서 아담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면 그냥 타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아담이 여기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이어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에도 기록되잖아요. 예, 그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추적한 게 누가복음의 족보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나님에게서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도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아담의 믿음의 반응이, 아담이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뱀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이러한 습관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만 하지 말고 같이 주변에 동역자를, 더 가깝게는 가족을 붙여줬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가정이 동반자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바로 함께 이 가족,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 이들 모두가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 다스림과
다스림의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5절을 읽었듯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살 길, 자신과 아내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들이 타락의 저주를 극복하여 생명을 쟁취해낼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의 말씀. 이 그 바르네스라는 그 외국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담은 그 여인에게서 인류의 구원이 올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희망을 아내에게 실어 하와라고 부른 것이다. 생명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불렀던 그 순간 인류 최초의 믿음의 새벽이 동트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말씀으로 붙잡는 것.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 그 한 말씀 붙잡고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에덴에게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에덴은 맛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다른 건 다 어떤 다른 특권은 다 이제 뺏기게 되더라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붙잡고 내가 희망을 이어가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는 태도가 아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붙잡음이 바로 이름 짓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기 전에 동물을 향해 이름을 부르라고 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듯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되면 내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선포하는 것들의 믿음의 고백들, 말씀을 붙잡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 삶의 그 권세가 잃어버렸던 권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이 주제인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의 옷.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그 기본 전제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은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 속에는 흙이나 먼지, 이 흙, 먼지로 쓰인 단어는 주로 이제 아담에게 쓰인 이 단어는 아다마라는 흙 또는 아파르, 먼지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많이 썼어요. 흙이나 먼지라는 단어를 아담에게 많이 쓰였거든요. 즉 바람이 쉽게 날아가고 물에 쉽게 휩쓸려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존재,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기 쉬운 그래서 언젠간 죽을 육신 그러나 그 육신에 하나님이 긍휼과 보호의 옷을 입혀줬다라는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이라는 게 굉장히 즉 가죽이라는 게 흩어지기 쉬운 이 흙 같은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감싸 안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취약한 우리를 딱 고정시키셔서 가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존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의 모습이 흩어지는 먼지를 묶어주는 첫 번째가 흩어지는 먼지를 묶어주는 거룩한 테두리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먼지를 묶어주는 거룩한 테두리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있다라는 거죠. 즉 성경에서 인간은 본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언제든 건조한 먼지로 흩어질 수 있는 취약한 존재죠. 그래서 타락 직후에 인간이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과 수치가 이제 결국에는 내가 먼지가 되겠구나. 이거를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 가죽이 담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질기고 유연하지만 또 질긴 속성을 갖고 있어서 부서지기 쉬운 그런 흙에 가죽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이 모아두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흐트러지고 이 파편화된 조각조각 나버린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다시 묶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피부가 이 피부로 보호해주지 않고 이게 상처가 나갖고 완전히 그냥 그대로 노출된다면 쉽게 몸이 다치고 그 외부의 위협에 노출돼서 상처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살가죽이라는 게 덮여 있는 것처럼 가죽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로 기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외부의 자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 인간은 죄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죠. 즉 자신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무화과나무 잎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화려하고 풍요의 상징이죠. 제가 그 무화과나무 잎을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풍요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잎만 딱 떼어서 가리는 거는 겉은 풍요로워 보이고 겉은 화려해 보여도 그 안은 약하죠.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찢어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즉 직접적으로는 이들이 완전히 마귀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는데 영원히 그대로 열린 채로 죄를 타락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마귀가 매일매일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여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냥 아예 대놓고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간다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장치를 통해 어떤 말씀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마귀는 역사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고 차라리 우리를 그것을 못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보며 하나님을 다시 믿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신호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영안이 열린 채로 사람이 타락했다면 그게 더 고통이었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무당들이 신 받을 때, 꿈에서나 어떤 자기가 삶에서 귀신을 보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신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늘 신병 걸려갖고 고생하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인간이 그런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심판의 그 차선책이었지만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었구나.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먼지를 우리를 묶어줘서 거룩한 이 테두리, 은혜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보호해주셨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경계선 역할을 해주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견디게 해주는 어떤 내구성,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로 가득 찬 이 척박한 땅을 견디게 해주는 거죠. 내구성이란 게 쉽게 변질되거나 변형이 안 되고 오래 견디는 성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덴 밖의 세상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보내기 전에 가죽옷을 입히고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자기의 자식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자기가 지은 자식들이 어디 다치진 않을까, 쉽게 깨지고 상처받아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다 갖춰 입고 보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찬 척박한 땅에 말라 비틀어져 수치를 드러내는 무화과 잎이 아닌 거친 환경에서도 찢기지 않는 내구성 강한 그러한 땅을 그러한 그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즉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찬 이 마음의 땅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의 땅을 기경하기에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힘겹고 그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의 삶을 이 척박한 마음을 또 우리의 안팎으로 공격하게 하는 것들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즉 뱀의 독과 땅의 저주에 대항해서 이 거룩한 생명을 싹 틔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이어가야 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투를 견뎌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의미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죠. 외부의 자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우리가 땅을 갈고 닦아서 기경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의 옷의 세 번째 마지막 그 모습이 이 가죽이라는 게 동물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 즉, 동물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속에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의의 옷을 입게 됐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수없는 그런 기경의 과정들, 세상을 이겨내는 과정들, 그것을 끝까지 튼튼하게 지속적으로 하게 해주는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고 갈 때 그 과정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취약한 연약한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의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인간의 일시적인 노력인 무화과 잎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죽옷으로 우리의 이 벌거벗어지기 쉬운 중심을 덮으셔서 회복을 하시는 거죠. 이런 걸 통해 우리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길로 생명을 탄생시켜서 마침내 생육과 번성의 그 은혜로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의 옷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삶에서 이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죽옷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의 저주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땅의 저주가 고착화되는데 계속 방해하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더 완전히 그 기경해볼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옥토로 기경시키려는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이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그 맞서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러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죽옷,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죽옷은 제사장의 옷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죽옷 했을 때 가죽 말고 옷으로 쓰인 말이 대부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쓰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덴은 그 최초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최초의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즉 죄로 잃어버린 영광의 옷, 그 제사장의 옷, 빛의 옷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광을 덮으시는 그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제사장의 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에 나가서도 에덴 밖으로 나가서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나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 라는 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입혀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입혀주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 낮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낮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가죽옷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긍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구나.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성결하고 성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성소를 떠날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우리가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좀 어렵지 않나요? 이 말씀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였어요. 영생을 주는 나무. 근데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만약에 영의 눈이 열린 채로 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은 채로 영생까지 해버리면, 생명나무를 먹은 채로 타락을 이미 해버렸는데 생명나무를 먹은 채로 영생까지 해버리면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그 안에서 죄된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를 않는 거죠. 끝까지 고통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은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죽음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옥인 상태에서 영생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게 낫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옥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불행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상태로 계속되는 것을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고통과 허무, 하나님과의 단절, 이런 비참한 상태에 들어갔어요. 근데 만일 이렇게 육체적인 불멸, 육체의 불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불멸이에요. 육체의 불멸을 획득해버리면 이 비참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평생 마귀의 밥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마귀의 밥으로 살면서 이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허무한 존재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 죽음을 통한 죄의 문제를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육체적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을 통해 그 기간 동안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걸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영혼들이 되게 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여지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여지를.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로 생명이 태어나서 그 후손들이 그 생명을 이어가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죽음을 통과해야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하고 또 육체의 죽음을 우리에게 선고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 위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치료를 위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그런 지옥인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를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된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걸 복된 타락이라고 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죽음을 얻게 된 것은 장차 올 생명을 위한 준비였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원한 죄인의 상태를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룹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 천사들을 말하고 이거를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죠. 제가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22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 즉,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곧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다. 믿음으로 성결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생명나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한 자가 생명나무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가 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감리교의 창시자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칼이라는 심판을 대신해서 맞으셨다. 그래서 즉 한마디로 이 에덴의 문 앞에 있는 불칼에 찔리셔서 결국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칼이 필요 없게 되죠. 칼이 없고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삶을 회복할 수 있는가요?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이 겉으로 봤을 때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죽옷에 담겨 있고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도는 불칼을 설치해서 지키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그 저주의 상태,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겉으로 봤을 때 불행으로 여겨지고 죽음의 것으로 여겨지고 뭔가 결핍과 부족 그리고 안 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아담이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붙잡았는지, 말씀을 붙들었는지를 살펴보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잘 기경할 수 있도록 가죽옷으로 입히셨으며, 그리고 이 불행의 상태가 영원히 되지 않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만큼 거룩한 삶을 갈망해서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먼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